안녕하세요. 정은진입니다. 저는 일부러 책 소개를 할 때 기독교 서적이 아닌 일반 도서들을 선택하는데요. 오늘은 제 책 속의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서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제목은 내게 왜 이러세요? 인데요. 제목이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데 사실은 제가 종종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께 저 질문을 던져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란노서원에서 2021년에 출간된 내게 왜 이러세요는 서울에 위치한 늘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정훈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욥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욥기는 성경 중에 좀 읽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어려워서 읽기 힘들지만 욥기는 문자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서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좀 특이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차라리 홍해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과 이적은 이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에 처하게 되는 욥기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강정훈 목사님께서 쓰신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욥기가 이제야 아주 조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느낌을 받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자 강정훈 목사님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드리면요. 강 목사님은 아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신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역자건 일반 성도건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 고통 앞에서는 사람인지라 똑같이 힘들고 아프고 무력해지더랍니다. 목사님께서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저자 목사님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내리신 결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은 기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견디는 것이지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깊게 그리고 오래도록 왜라는 질문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도 않고 설명하신들 우리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보금자리가 어지러워졌을 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저 내용이 이 책의 주제고 핵심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인간이 정확히 알 수 있는 케이스는 욥처럼 성경에 쓰여 있는 경우밖에 없을 것이고 그나마도 해석이 제각기 다릅니다. 저자 목사님은 욥이 고난받은 이유를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주위 사람들도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본인 또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노라고 내심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의 욥의 경건함과 선함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드러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인간성이 좋다. 인품도 있고 남을 배려하다 보면 그 선한 행동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오는 신앙심인지 원래 성격이 좋아서 믿음이 좋게 보이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착함만이 드러날 뿐 하나님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알고 보면 착한 것만큼 때로는 고집도 세다. 완고함도 있다.
본문 내용을 좀 길게 읽어드렸는데요. 욥기에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읽다 보면 욥이 자신의 믿음이 완벽하다고 자처하면서 절대로 내 의를 버리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가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을지라도 내심 자신의 의로움을 신뢰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런 자기 의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 즉 칭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 욥의 고난에 대한 저자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욥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때는 정말 단순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원망하지 않은 욥이 고난 끝에 복을 받았다. 혹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는 식으로만 배웠어요. 그게 머릿속에 먼저 자리 잡다 보니 약간의 모순점이 보여서인지 욥기가 도통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자기 의를 깨뜨리기 위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 한결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저는 예전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욥이 하나님의 고난을 겪으며 10자녀를 잃었는데 나중에 다시 자식을 주시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커갈수록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자식이 새로 생긴들 그게 이전에 잃은 10명의 자식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항상 의아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람이 짐승인가? 10명 자식이 죽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똑똑한 자식을 주셨다고 그걸 고통을 감내한 상급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 무책임하고 무서운 해석이다. 이렇게 써놓으신 부분을 보고 속이 다 후련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든 것을 벌 아니면 상으로만 생각하기에 저런 무서운 해석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는 욥의 아내를 악처로 모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의 아내도 똑같이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은 사람입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낳은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런 말을 다 했을까? 저는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감히 그녀를 악처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 목사님은 참으로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나을 수 없는 병이라면 차라리 데려가시라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욥의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되신 목사님 역시 그녀를 악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악처인 그녀가 곁에 있어서 욥이 더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요. 부부란 그런 것이라고 적으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도 알 수 없는데 타인이 고난받는 이유는 더더욱 알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 사실을 잊고 위로의 말 내지는 훈계의 말을 그걸 한다고 더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말이지요. 저자 목사님은 또한 그런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면서 그냥 말없이 함께 울며 같이 있어주라고, 그렇게 해주는 게 고난을 겪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위로라고 적으셨습니다. 이 책을 읽고 슬기롭게 고난을 이겨내며 또한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잘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